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헛되다라는 헤벨, 이 헤벨이 무슨 뜻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연기가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는 연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허무하고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인생을 살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면 청년 아니신 분들은 기억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는요,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순히 젊은 인생의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때예요. 아직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이제 인생 다 끝나고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아직 인생이 남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 모순적이지만 죽음을 준비해야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죽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죽고 싶지 않으니까. 죽음 자체를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떠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내가 지금 80 몇 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이제 후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후회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걸.
왜 그런 후회를 하죠? 이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사랑하면 되지. 지금은 이거 하면 되고 나중에 시간 보내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없구나. 죽음 앞에 서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있을 때 사랑할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하도 많이 거두어서. 그러니까 곡간을 더 늘려야겠다.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내가 추수한 곡식도 두고 그동안 물건도 내가 모아둔 물건도 쌓아두어야겠다 하고 헛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어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즐거워하자, 너무 좋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모으자 이제 이게 내가 모으면 나중에 내가 편하겠지.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보다 시간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거를 실제적으로 깨닫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할 때 그것이 이 죄가 악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이 악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을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넷째 날 새벽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들, 은혜, 이것들을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네, 박정희 여러분께서 아주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이 새벽 기도가 쭉 그렇게 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주인임을 또 고백하는 너무 귀한 기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분 같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이제 특세 때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고등부 한 우리 자녀를 기도해 줬는데 고등부 한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이게 네가 쓴 거니 아니면 엄마 아빠가 쓴 거니 그 엄마 아빠가 쓰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엄마가 원하는 아빠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니 아니래요.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기특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친구가 살아갈 날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인생이 헛되다, 허망하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의 신학자요,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은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나는 자율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피조물이다. 세상의 모든 악은 우리 자신이 창조주라고 여기는 데서 유래한다.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라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악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쭉 어떻게 살아야 헛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냐를 쭉 말씀을 전했잖아요.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이다. 딱
결론 내는 거 한 문장으로요.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구나, 막 숙제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 여러분 14절 말씀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표준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으로 전도서 말씀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헛돼도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인생 뭐 헛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헛된 인생도 괜찮아요. 나 그냥 살래요.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굳이 나는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 피곤한데 뭐 이렇게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살겠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저도 뭐 본인이 헛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내가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으로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감으로 헛된 인생을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영원한 인생과 헛된 인생을 구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은 생명의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하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죽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져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에요. 이분은 이제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다가 1956년에 살인부족, 그 당시에 살인부족인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젊은 선교사님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입니다. 신혼인데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갔어요. 그리고 뭐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제 죽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나이에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죽었냐고, 그 인생이 아깝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이 남았고 책으로도 또 나왔는데요. 제가 한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타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잖아요. 바로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의미 있는 인생 사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기의 한 면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 이제 선교사 돼야 됩니까? 저 이제 미도도 종족 가서 순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땅의 삶은 짧게 살았지만 그가 영원한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있잖아요.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때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변 분들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할 찬양은요,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네,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고단하죠. 헛된 것 같죠.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이제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진리를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할 수 있는 신령과 영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고단한 길을 만났을 때 그 고단함에 매몰되고 쓰러지고 내 마른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비록 인생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손잡고 그 고단한 인생들이 깨닫고 성찰 인생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가진 시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시험을 갖고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과 우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보다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우리 주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과 크신 팔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성령을 나설 수 있는 영광을 구하는 수 있도록 그 기쁨과 마음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요, 또 성도님들, 믿음 형제 자매들 옆에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의 성도들과 주의 영국의 신앙의 공동체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올 한해 저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고단함과 메마름과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주를 여러분 노래하며 소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님께 하나님 없어서 먼저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재직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든 교육자 직원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이, 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2023년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다 켜주시고요. 우리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시면서 가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고요. 또 축복하시고 꼭 떡국 드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